2월 2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앞서 찬양을 주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편 69편 31절에 보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먼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황소보다 더 나은 기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영원히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선 다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섰을 때 온전한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오늘에 최선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생명의 길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이 히브리의 의미는 어떠한 특정한 계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 당시 천민이나 노예, 이방인, 과부, 고아 등 소외받는 계층을 대표하는 의미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즉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의 인권과 생명과 사람다움의 삶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내 출세를 위하여 그들을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음서 3장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은 니느웨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읍은 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크게 되기 위하여 내 손에 피를, 거짓을, 포악을 탈취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전부를 아끼시고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있음에서 없음을 요구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히브리인을 아끼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나의 열정보다 큽니다. 그러게 나도 하나님과 같이 생명 중심의 생각을 하면 분열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끼지 않으면, 나만을 생각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면서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는 예수님. 나라와 민족과 국경의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삶을 닮아가는 삶이 생명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반복적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연습을 했을 때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연습장일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연습장은 가정과 이웃일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주신 단체인 가정에서 우리의 연습은 시작되는 것이며 그 연습을 위하여 가정을 주신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마셔라. 헐벗거든 옷을 입히라. 이 말씀이 쭉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서 그럴까요? 바로 가정에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나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고 원수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남편을 아우 저 왼수, 아우 저 인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TV에서 광고 카피를 봤는데 엄마가 자녀들에게 숙제하라고 다그치니까 자녀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왜 숙제 안 해? 엄마 숙제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엄마의 영원한 숙제는 아빠란다. 이렇게 되뇌이며 말을 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말입니다. 이 말에 뼈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로또일 것입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가까워질 수 없는 것 같으나 매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으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옆에 있는 식구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훈련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으려니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시고 가족 구성원의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이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예비해 놓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다 하십니다. 지금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방법으로 지금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웃과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에 인정하시고 감사하며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이웃이라는 연습장에서 땀 흘리시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습장은 나만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목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적게 벌어도 많이 벌어도 후회되며 적게 벌었으면 더 많이 벌기 위해 많이 벌었으면 더 많이 벌기 위해 욕심이 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성적을 위해 컨닝을 한다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내 편함을 위하여 폭력을 사용했기에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과정을 충실히 행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하늘나라의 철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빨리 남보다 더 많이 라는 구호를 외치며 노력하지만 과정이 좋지 않기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하려기에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기에 배척한 것이지요. 성경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고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이 가까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육체의 고난으로 욕심의 죄가 그쳤으므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곧 노도와 같이 닥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전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40년 처가살이의 고난을 통하여 살인자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어려움의 터널을 지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고난을 통한 연습장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연습장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분들의 결과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 상급, 너무나 받고 싶고 탐나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어떠하실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익과 생각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으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조금 지나니 도로 전의 요나로 변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훈련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매지만 적은 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갑질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 내가 바라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나와 상관없이 내가 살피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들의 백합화도 물고기도 전 세계 80억 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아끼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욕심과 열정을 뛰어넘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연습장에서 가정과 이웃과 고난의 훈련장에서 많이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실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는 것입니다. 바둑이 끝나면 흑돌과 흰돌을 구분하여 따로 담습니다. 섞어놓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사후 준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사후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후 준비를 하면 노후 준비는 자동빵입니다. 거저주는 덤입니다. 지혜의 길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지금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과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이 나 때문에 내 욕심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분들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 나 때문에 이웃들이 웃음 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도전받으시고 또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긍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